하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도롱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노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의 맞춤 노래. 뭇 랍벤. 무트는 죽음이에요. 죽음. 벤은 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아들을 위한 죽음 또는 아들에 대한 죽음 그런 뜻입니다. 이 뭇랍벤이라는 말은 시편 9편 1편에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이게 아들을 위한 죽음, 아들에 대한 죽음, 아들에 대한 죽음이다 생각하면 다윗이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 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형제 이복 형제 압살롬한테 압살롬의 누이 다말로 인하여 그쵸? 암논이 압살롬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해 형제를 죽이고 한 수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를 대적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압살롬도 죽습니다.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다윗이 어느 시점에 기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글쎄요. 다윗의 이 시편 이렇게 9편을 읽어보면 이제 1절부터 20절인데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내용이 어떤 이제 아들을 위한 죽음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고요.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죠. 레브 히브리 말로 레브는 마음이에요. 레브 속사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 주께서 행하신 뛰어난 일들, 그런 놀라운 주의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세히 말하리이다. 이야기하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입니다. 엘 엘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 포로로 또 모든 노략물을 가지고 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또 아모리 족속과 연합한 그 연합군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밤새 쫓아가 치고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축복하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엘 엘yon 하나님을 축복한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축복한다, 찬양한다라고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다윗의 삶도 그렇고요. 다윗이 생명의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울의 손에서부터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또 동맹한 아모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갔지만 저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 용기와 담대함과 전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찬양합니다. 소돔 왕이 물건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같이 갔던 청년들이 먹을 것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의 분깃만 빼고 실 한 오라기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까 봐. 오직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엘 엘론인데요. 다윗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니면 주와 함께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먼저 주를 기뻐하는 그렇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를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변호하셨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히브리 말로는 주께서 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 행하셨다, 이루셨다, 만드셨다. 자주 쓰는 말인데요. 주께서 나의 다스림과 의와 나의 판단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또 재판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왕으로서. 그것을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다스림과 나의 판단을 행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억울함이 없도록 악한 자들이 숨어서 그 땅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진노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지지 않도록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치리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로 통치하시는 보좌를 위해 앉으셨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좀 번역을 이제 좀 딱딱하지만 있는 그대로 좀 하면 주께서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보좌를 위해 앉으셨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셨다면 같은 말이죠. 근데 주께서 앉으신 그 보좌 왜 앉으셨느냐 주님이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의로움으로 주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 것이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악과 선을 섞습니다. 우리는 그걸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모든 상황을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어떤 일의 본질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소경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소경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저가 소경으로 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외모로 보기에 눈에 보기에는 허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 보일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의의 보좌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들, 백성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 민족들, 나라들. 그래서 주께서 백성들을 꾸짖으셨고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꾸짖으셨고 악인을 멸망시키셨나이다.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멸망시켰다도 과거형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그냥 영원히가 아니고요.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좌정하시니 그가 그의 보좌를 심판을 위하여 세우셨도다. 아까 읽은 말씀이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 제덱. 그는 세계를 의로움으로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공정함으로 판결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계를 의로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기초가 뭐라고요? 의로움과 의와 미시파트입니다. 제덱과 미시파트. 시편 89편에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의로움으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깨닫게 하시는 세상을. 성령이 오시면 정죄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세상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항상 기초가 뭐냐면 의, 첫 번째 의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을 영접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그분의 형상을 쫓아 나를 지으셨구나. 이것을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걸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 아는 관계, 그 관계,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낮아짐으로. 이게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 들어가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상황에 따라 무너집니다. 마음 못 지킵니다.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함께 거하기 위하여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셔야만 다스려집니다.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 누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야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시인해야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로움으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바르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야만 여러분 삶에 이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공정함으로 판결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요새라고 번역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가브입니다. 미스가브. 안전한 높은 곳, 피난처, 견고한 진, 요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자, 억눌린 자, 다크.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한 피난처시요. 환난의 때, 고통의 때를 위한 안전한 높은 곳이로다. 이게 둘 다 이제 요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둘 다 미스가브예요. 그래서 둘 다 피난처라고 해도 되고 요새라고 해도 되고 안전한 높은 곳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한 피난처시요 고통의 때를 위한 안전한 높은 곳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우리를 우겨 싸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통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피하라는 겁니다. 피난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친밀한 가운데로 구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가시죠. 우리를 피하리라. 그래서 고통의 때를 위한, 고통의 때, 고통스럽게 삶이 시시때때로 고통이 찾아올 때, 공경과 곤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를 위한 안전한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주일에만 찾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편하면 좀 이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모든 게 편하면 그냥 안주하길 원해요. 그냥.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뭐 허락하셔서 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대적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는 대적들로 인하여, 어쨌든 이 세상이 대적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었지만
모든 마귀들을 무적행으로 던지고 그냥 상황을 종료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신앙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냥 허락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하도록.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의 때를 위한 그런 안전한 높은 곳과 같은 주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언제든지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성경에서 이름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이름을 붙이도록.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짐승. 생김새를 쫓아, 습성을 쫓아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그 짐승의 이름이 됩니다. 아담의 다스림과 아담의 그렇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 하나님 대신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를 소유한, 주님을 소유한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 이게 주님을 소유한 자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자.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신뢰하오리니, 주를 믿으오리니. 주님을 알아야만 주를 신뢰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의 원어원. 그렇죠? 모든 관계의 원어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소유해요. 하나님 우리 기업이시잖아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큰 상이라는 거예요. 상급.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신뢰하오리니 이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주를 찾는 자들을,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주께 기대는 자들을, 이런 뜻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께 기대는 자들을 주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하나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야샤, 계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야샤브는 거하다 뜻입니다. 거하다, 머물다. 시온, 치온 이게 무슨 뜻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시온이 무슨 뜻인지? 시온 메마른 땅 기억나세요?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온을 만약에 메마른 땅으로 만약에 해석을 이게 의역을 하면 너희는 메마른 땅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깨지고 상한 심령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심령. 여러분 의원은 건강한 자에겐 쓸데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하나님이 힐러잖아요. 치료자, 치유자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게 더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위해, 이게 이제 전치사 뭐뭐를 위해 여호와께 찬송하라. 뭐 이 말도 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라. 명령이라 그랬죠. 찬송하라가. 여러분 찬송할 때요. 예배할 때 어떤 내 마음이 울적하기 때문에 뭐 위로받기 위해 찬송하는, 여기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마음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요. 무거울지라도 내 무거움을 좀 덜어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을, 그의 행사를, 그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중에 말하라, 선포할지어다, 이야기하라, 간증하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는 피 흘림을 찾으시는 이, 이런 뜻이에요. 신문하시는 이라고 되는데요. 찾으시는 이, 물으시는 이, 어떻게 왜 피가 흘려졌는지 그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왜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묻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셨으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음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두 번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가 두 번 나와요.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 아나우.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한, 똑같은 뭐 아나우도 가난한 뜻인데 이제 뒤로 가면서 뜻이, 첫 번째는 가난한, 비천한, 뭐 억압받는, 억눌린. 두 번째 이 가난한은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그냥 하나 가난한 자 하나로 이제 통일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아니 아나우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겸손한 자 이렇게 이제 두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음이로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뜻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겸손한 자 이게 같은 뜻으로 돼 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가 왜 겸손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내보이는 자, 내가 병들었다라고 진실하게 보일 수 있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베푸소서, 보소서 이게 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죽음의 문들에서, 문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들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구원, 주의 구원,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딸 시온의 문들에서 내가 예슈아를 기뻐하리이다.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예슈아. 그 전치사가 붙었어요. 예슈아 안에서,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예슈아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백성. 그래서 백성들로 할게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빠졌으니 자기가 숨겨 놓았던 그물에 그들의 발이 걸렸도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민족들, 백성들. 이방 나라만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하여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처, 다윗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셨고 이런 뜻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셨고 심판을 행하셨으며,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 잘못됐는지 하나님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손의 행위로 말미암아 쓰러지나이다. 스스로 얽혔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쓰러졌다. 자기 악인은 그의 손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손의 행위로 말미암아 쓰러졌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자,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스울은 음부예요.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 이게 스울인데 이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악인들이 죽은 자의 거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은 모든 백성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는 아니하며, 당하지는 는을 붙이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끝까지 잊혀지지는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그게 가난한 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끝까지 잊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가난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건 또 그 아까 나왔던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소망이라고 히브리 말로 티크와인데요. 이 명사가 빠져 있어요. 이 문장에서 소망, 기대, 바램, 끈, 줄, 이런 말이 빠져 있어서요. 이걸 넣어서 번역을 하면 가난한 자가 끝까지 잊혀지지는 않으며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 영원히 소멸하지는 아니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의 바램이, 소망이 영원히 소멸하지는 아니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 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의 아픔을 치유받고자, 위로받고자, 회복되고자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서 명령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일어나소서밖에 없어요.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명령형은. 나머지는 그냥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인생이 이기지 못하며 백성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러면 인생이 이기지 못하죠. 당연히 뭐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심판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다스리옵소서. 그러면 인생이 이기지 못하며 백성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은 두렵게 하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임을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그들을 위해 두려움을 두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두려움을 마치 울타리를 두르듯이 두려움으로 두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근데 여호와여 그들을 위해 두려움을 두소서. 무서움으로 공포로 저들을 두르소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백성들이 자기는 인생임을 알리이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두르시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저들이 알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시편 9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이지만 수많은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었던 다윗, 왕이지만 자기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처단하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다윗은 모든 고난과 환난, 그 고난과 환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인생 사람의 자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악한 영들을 대적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앞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회개할 죄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죄가 발굴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발굴될 때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또 뒤로 물러났다 이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다. 그 부르신 앞에 다윗처럼 우리도 응답하며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또 이 시편의 고백으로 날마다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리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